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준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으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장, 이 11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여러분이 내리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을 하라고 얘기하면 머뭇거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긴 시간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실제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그 복음이 하는 두 번째 일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부분 한번 보고 가시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법정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용어로서 이 의는 실질적인 형상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법정에서 선고되는 대로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이 곧 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 고치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견지에서 견해에서 정당한 것. 하나님의 눈에서. 여러분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오면 이게 차를 타고 오면서도 뭐 그냥 누가 뭐 잘한다 뭐 이건 우리가 뭡니까? 우리 기준에 뭐예요? 어떤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거 맞아 라고 하나님이 동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죠? 누가 그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왜요? 하나님은 뭐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그죠? 우리 다 죄를 짓잖아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코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뭘 선고받았다고요?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죄의 대가는 그것이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작은 죄든 큰 죄건의 유무에 상관없이 죄 지은 눈꽃만큼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인간은 전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뭘 선고받는다고요? 죽음, 사망을 선고받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시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세상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없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 어떤 세상의 종교와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뭘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요, 문제의 핵심은 오늘 바울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아니,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게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음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긴급하게 한번 점검을 하시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맺는 열매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필히 그 믿음으로 인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네. 이걸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뭔 열매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 있는 삶이 추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 성격도 이상하게 변해. 그냥 가족들하고 분란만 일으켜. 아주 이웃들하고 그냥 쌍딱이 돼. 이건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러분이 덧입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성품적으로 향기적으로 향내가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희한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이죠. 희한하게 변해.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이 내 삶에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얼마만큼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긴 기간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한 얘기를, 그죠? 히브리서 저자도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도 지금 여기에서 인용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을 보면, 저희 하박국 선지자가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을 했는가를 보면, 사실은 그 문맥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의 교만과 대조된 문맥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박국 2장, 하박국서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요, 갈대아 사람이 어디예요? 갈대아 사람은 어디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한테, 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의 손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징벌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열이 확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누구요? 아니 의로운 사람의 손이 아닌 저 흉폭하고 저 악한, 예? 저 바벨론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아니 그들보다도 훨씬 더 착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지금 그게 하박국 선지, 하박국 서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그런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삐쳐가지고 지가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한때라고 하는, 정한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요건 보지 마시고, 자, 성경을 다 찾으세요.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다 찾으세요.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을 찾으세요. 자, 거기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서면 성문을 쓰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나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여러분,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건 누구예요? 누가 지금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 정직하지 못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이설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아니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소유가 아닌 것을 남의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탈취하고 빼앗아서 지 소유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불안당 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 그렇죠.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소유 아닌 건 뭐, 그죠? 그 다음에 9절에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데 깃들려 한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자, 지금 이 보세요. 12절에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또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15절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낸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행하는 이 교만과 이러한 그 악행들을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절에 보면 그들이 뭐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하고 나무한테 깨라 말 못하는 돌들에게 뭐라고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든 증상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느냐?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교만. 지불도 없는 뭘 교만하기는 교만. 그죠? 아니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말을요, 지금 이 얘기는 결국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 그죠? 그러니까 위에 지금 우리가 갈대아 사람들이 교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한 줄 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제 참그 홀사모님이 일찍 이렇게 남편 목사님이 가시고 자녀 셋을 학차까지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 중에 자녀 하나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열기를 제쳐놓고 갔죠. 근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 아유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죽기 살기로 살았다. 정말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오지 않았어. 그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안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그 밑바탕에는 그 신령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막 자기들이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박국서 1장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이 아주 그냥 막 극치를 따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정한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놈들 내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는 게 전부 하는 행동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꾸로 하는 거꾸로.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나의 의인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신약의 다른 곳에 인용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자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로 갑니다. 자, 37절 시작.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게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문맥은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믿음의 푯대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유대교로, 그죠? 뒤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뭐 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내는 그것을 가리켜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박국서에 없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를 여기 덧붙여 첨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나의 의인, 나의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갈대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상에 만연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곳에 누가 지금 침투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죠? 이 갈대아 사상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녹록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 나는 뭐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쉬워? 그냥 싸대기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참 거짓말이.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본인이 몸부림을 치면 절대로 그런 얘기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쉽다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긴 시간을 담고 있는 말이다. 너무 우리가 쉽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사. 그러니 얼마나 그게 쉽겠냐고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한순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이꼬로 따르는 단어가 있다고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그죠? 인내 없이는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생을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쫓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드디어 이 저자가 믿음은 이라면서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얼마나 강력한 운동력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써왔는지 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운동력의 지향점이 바로 여러분 바로 10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지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이 저자는 1장부터 계속
계속해서 옆에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 최종 지향점은 바로 믿음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10장에서 12장 여기에 이제 완전히 그 믿음의 클라이맥스가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자가 이 서신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간절한 영혼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사실을 지금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지금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뭐 1장에서부터 뭐 구약에서 그들에게 들어서 익숙한, 그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들어서 그들이 위대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들어서 그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아름다운, 더 나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10장부터예요. 10장. 이 10장부터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 서신 전체가. 그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8절에 가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39절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지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지금 39절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수신자들의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 믿음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따라서 선진들이 보여준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그죠? 그 믿음의 영웅들을 여러분이요 자세히 여러분이 관찰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생활이 동반되고 수반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그 믿음은 자가의 믿음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이 11장을 가지고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예화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의한 믿음은 무엇이냐가 말이에요. 자, 1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장 1절이죠.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거냐. 자, 지금 히브리 저자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이래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내리는 그 믿음의 정의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긴 여정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서 덧붙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긴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살지 못한대요. 믿음으로 못 산대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라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바라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하. 자, 13절 한번 읽어주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벨, 노아, 그죠? 또 아브람, 사라. 이 사람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뒤에 사람들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수신자들을 여러분이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로마 황제 지하에서, 그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종교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유 없는 뭘 받고 있었다? 박해를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불이익을 다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니 보세요. 지금 여전히 성전 제사는 지내고 있었어요? 안 지내고 있었어요? 성전 제사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지 뭐 믿는다는 이유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제 믿음이 건들려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우리가 뭐 2장 3절에도 보면 구원을 등하게 여기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면 마음을 강박해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그 이런 높은 수준의 선생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다시 도의 초보로 떨어지는 이런 지금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우리가 믿음을 정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서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이 뭐라고요? 너희가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맛봐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 곧 경험이 전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체험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10장에 넘어오면서 주제를 믿음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이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다. 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관해서 쭉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믿음을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다 우리에게 증거를 했다, 증거를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노아, 쭉쭉쭉쭉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다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의 믿음으로 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생 이들은 믿음의 원리를 쫓아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진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로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원리를 쫓아서 오직 그 길만 바라보고 주구장창 그 길만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만이 이 말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평생을 믿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평생 믿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는 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자, 믿음을 따라 죽은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도 아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자기 당대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어디 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약속했어요. 땅을 약속했어요. 축복의 그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 여러분 이루어진 건 뭐예요? 뭐 이루어졌어요? 이삭 하나 얻는 거. 그걸로 땡겼어요. 땅, 축복의 그늘. 여러분 아들 하나 얻는 거 그걸로 땡겼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예? 이렇게 여러분 이들 당대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고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죽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내 눈에 그것이 성취되는 현장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있는데 여기서 멀리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체적인 눈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쫙 멀리 있는 걸 뭐 눈으로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그들이 뭐요?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굳게 그것을 뭐요?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아직 멀리 있지만 이루어지면 언젠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현재를 지배하는 거예요. 현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이 지배합니까? 믿음이 지배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현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자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이 어디를 생각하고 무엇을 사모했는지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11장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우리가 막 생각 한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 본향을 찾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순례자와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증언한 사람들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에 돌아갈 줄 몰라서 안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왜 돌아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고향 생각이 나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고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 나은 본향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 본향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는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그 예수 믿으러 할까? 아니 뭐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고요. 저 사람들 저 사람 바보 같아. 천치 같아. 죽고 같아. 응?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맨날 손해만 보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맨날 양보만 하고 살지? 응? 하나님 오늘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라. 과연 내가 정말 이 땅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어디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고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상호라면이라고 하는 그 뭐 프로가 있대요. 그 잠깐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어떤 그 이 전라도의 어떤 그 이 농촌의 어떤 그 가정을 이렇게 그 영상 이렇게 담았는데 아니 남편이 이게 그냥 농사를 하는데 이거 뭡니까 그 포도 그 비상포도 그 무슨 포도라는 거지? 샤인머스켓이라고 그 포도를 하는데 아니 남편이 막 기가 이래가지고 그걸 또 막 그냥 심어가지고 막 근데 그걸 조기 이 출하를 해야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10봉지를 또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전문가가 이게
열풍기를 넣어야 이게 조기 수확에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바닥바닥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열풍기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싸우는. 예. 그래서 부인은 제가 들어보니까 부인 말이 맞아. 부인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부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겹게 안 듣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부인은 여보 우리 이번에 요거 해서 조금 돈 나오면 그때 열풍기 사자. 그런데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버냐 이걸 얘기를 하면서 기어이 그 사고를 치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90 넘은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와, 그 시어머니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왼수야. 어? 돈이 왼수야. 돈만 있으면 이 애들이 싸우지도 않고 이럴 텐데 그럴까요? 돈 있으면 안 싸울까요? 그래서요. 그래서 막 그냥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가만 그냥 우리 마누라 그냥 정말 고생했다고 그냥 꽃가마 들고 다닐까요? 무슨 짓 할까요? 지 마누라보다도 풍부지만 지 마누라보다도 카페에 가면 얼마나 남심받고만 그냥 미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맨수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마치 무슨 막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머리를 그냥 뒤 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조금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